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다처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라.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에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탁탁 눈에 들어오나요? 그리스도. 네. 또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 네, 화목 들어오죠. 또 여러분이 이 세 구절을 딱 읽을 때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네?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부탁? 네, 부탁. 네, 부탁이라는 단어도 눈에 들어옵니다. 또 직분, 네. 사신, 네. 또 있나요? 여러분 눈에 착 들어오는 단어들? 여기 잘 봤어요. 그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죠. 이 우리가 읽은 5장 18절에서 20절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신 것들이 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들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면 화목 그리고 사신이라는 단어예요. 그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화목이란 걸 보겠습니다. 화목. 그럼 화목이란 게 뭔가요? 화목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여기 뭐 국어 사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겠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화목이라면 뭐라고 나오는지 찾아보세요. 이럴 때 한번 옛날 연예인 소식이나 이런 거 검색하지 마시고 이런 단어도 한번 찾아보세요. 화목 치면 뭐라고 나오나요? 네, 누가 좀 읽어보세요. 네,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랍니다. 뜻이 화목이라는 거.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그것을 화목이라고 얘기해요. 화목하다 그러면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라는 동사겠죠. 여러분 그 화목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인데 그럼 화목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올라요? 화목. 가정. 네, 또 네. 네, 그거. 네,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네, 떠오르죠. 맞아요. 바로 가정이 또. 저도 화목 그러면 가정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가정. 우리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약간 이 세뇌당했는지 모르겠지만 화목한 가정이라는 이 하나의 문구가 완전히 무슨 관용어처럼 돼 있어갖고 화목하는 가정하고 이렇게 연결돼요. 화목한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네, 화목하죠. 화목하기를 빕니다. 네, 화목할 거예요.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제가 이분께 물어봤습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그냥 틀어주세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을 때 사랑으로 존재하죠. 가족이란 어쩌면 유일하게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요? 내 아이가 비록 성적이 우수하지 못하고 또 내 아이가 제대로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그 아이는 그 존재 자체로 무한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 아이의 능력, 내 가족의 능력에 따라 더욱 사랑스럽거나 미워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격려받으며 가족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내적인 힘을 얻게 되고 충전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힘의 원천은 이 부모를 통해, 배우자를 통해, 자녀를 통해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죠. 그러한 힘으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다가와도 쓰러지지 않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전을 극복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사랑과 믿음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또 딱 캐치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와닿는 단어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 그리고 무조건, 조건이 없는 무조건, 이해, 공감, 존중, 뭐 이런 단어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바로 화목이라는 그 전제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믿어주는 것. 그게 바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그 원천이 되고 그 화목한 가정을 통해서 그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헤쳐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감이 좀 되시는 것 같나요? 네, 그런 것 같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조건적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받고 존중해주고 믿어주는 관계가 딱 될 때, 그 화목한 관계가 딱 이루어지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어려움 힘든 일이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고 견딜 수 있게 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였어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또 인간과 자연 만물들이 함께 있을 때, 그때는 정말 화목한 관계였어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그런 좋은 관계였다고.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진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제가 화목하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지금 화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꿔서 질문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있던 그 지나온 세월을 볼 때 어느 때가 가장 화목했다라고 생각되나요? 언제가 가장 화목했던, 우리 집은 이때가 제일 화목했던 것 같아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집 언제가 제일 화목했지? 언제 정말 화목했을까? 떠올려 주세요.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을 다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느낄 때는 저도 그랬고 여러분이 어린 시절, 여러분이 어렸을 때가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 아주 친밀한 애착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화목한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없으면 안 되죠. 부모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죠. 부모님께 매달려요.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를 보호하고 돌보고. 그 관계가 이어지니까 그 뗄 수 없는 그 관계가 화목이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 아이가 뭘 잘하겠어요? 아이가 뭘 하겠어요? 맨날 어질러피고 맨날 흘리고 맨날 말썽부리지만 그래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럽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부모를 신뢰하고 믿고 있는 관계. 그 관계가 되니까 화목이라는 그 화목한 가정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런 여러분의 그 화목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화목했던 가정이 언제 깨지냐면, 언제 조금 그 화목했던 가정이 좀 덜 화목해지냐면
아마 여러분이 컸을 때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성숙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의견이 확실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화목한 가정이 이제 덜 화목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성립되면서 의지와 보호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게 깨지니까 각자 독립된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화목하지 않은 거죠. 저희가 처음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뜻이 맞는 거라고 했어요. 뜻이 맞아서 정겨운 거, 정다운 거. 그게 화목이라고 했는데 두 자아가 따로따로 이제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게 잘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서로 밀착되어 있었고 의지하고 보호해주는 그 관계에 있었는데 인간이 선택해버렸어요. 뭘 선택했죠? 내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온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혼자 해보겠다. 난 독립하겠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 그것을 선택한 거죠. 그러면서 사랑과 존중과 믿음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화목이라는 것이 서로 뜻이 맞고 정겨운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이제 달라져 버립니다. 따로따로 가는 각자 길을 가게 돼버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선택이었어요. 인간의 잘못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이렇게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었는데 누가 화해의 손을 내미냐면 누가 화목하자고 다시 손을 내미냐면 하나님이 그 손을 다시 우리에게 내미시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는데? 인간이 잘못했는데 인간이 선택해서 돌아섰는데 하나님이 와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우리가 먼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저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선택이 옳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랬던 게 아니라 우리는 자 한번 돌아선 길을 가지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쭉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쫓아오셔서 우리를 돌려 세워서 손을 내밀며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뻗으신 거죠. 인간이 잘못했는데 인간이 그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화목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먼저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잘못은 인간이 했는데 잘못은 인간이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그럼 바보 같고 막 철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 잘못을 다 용서해 줄게. 너 잘못한 거 있는데 그래 내가 그래도 너 용서해 줄 테니까 우리 다시 화목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 이 땅에 오셔갖고 너는 잘못이 없어. 잘못 우리가 했는데 분명히 우리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는데 넌 잘못이 없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본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너는 잘못이 없어.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우리 다시 화목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뭘 잘못했나요? 아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잘못으로 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되었다고요. 영원히 화목이라고는 이제 뭐 조금 더 일도 가능성이 없었던 그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오늘 오전 예배 때 여러분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읽으셨던 그 부분,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상태. 처음에 여러분이 그 물건을 만들면 처음 딱 신상이 나왔을 때 그 상태 있잖아요. 흠없는 그 반짝반짝한 그 상태. 그 상태로 여러분이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그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처음 만들어졌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던 그때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따끈따끈한 신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의 상태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새로운 피조물 처음 만들어졌던 그 상태 새 것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 같지 않죠? 여러분 자신 돌아보면 아닌 것 같은데 새로운 것 같지 않은데 옛날하고 이거랑 똑같은데 그렇게 생각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나 아직 모자란 것 같은데 아직 멀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때 이미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여러분 새롭게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또 하나의 키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화목이라는 것과 또 하나가 뭐였죠? 사신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사신은 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아까 화목은 서로 뜻이 맞아서 정겨운 거, 정다운 거를 화목이라고 했는데 사신은 무엇을 뜻일까요? 네.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사신 아마 단어 뜻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많은데 과연 뭐가 우리 지금 뜻일까? 네?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네. 서절로 가는 신하. 네, 맞아요.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 그걸 사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의 주권이 미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이 단어의 뜻에 보면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주권이 미치고 있는 영역이죠. 그 영역에서 한 사람이 선택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그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 그 주권이 영향 밖에 있는 곳으로 그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신이라는 것은 그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사신인 거예요.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박근혜 대통령 대신하는 거 아니라 우리 뭐 김명수 목사님 대신해서 여러분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저를 대신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어떤 뭐 공간적인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영적으로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곳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내진 사람들이 바로 사신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사신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보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을 거부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서 뭘 하느냐? 우리가 가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신으로 가서 뭘 하느냐? 오늘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18절 읽어봅니다.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뭐라고 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보내시는데 어떤 직분을 준다고요? 어떤 임무를 주신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러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뭘 해야 되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으니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주님 우리로예요.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화해하게 하소서. 이 문장이 뭐냐면 2016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단인 줄 알아요?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봤어요. 뭐 교회 선한교회 다녀 그러면 거기 어느 교단이야 그러면 몰라? 네, 그러지 마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통합교단에서 만든 올해의 표어예요.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저는 이 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와 다 아시는가요? 지금의 시대라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의 시대는 화해가 없는 시대예요. 화목이 있을 수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상대주의.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니까 너 좋은 거 너 하고 나 좋은 거 나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 이게 상대주의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에요. 지금이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 그냥 너 교회 다녀 나는 나대로 살아갈래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뜻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화목할 수가 없어요. 아까 화목이라는 게 서로 뜻이 맞아야 된다 그랬는데 뜻이 맞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 지금의 세상을 보면 더 그래요. 하나님과 지금의 세상은 완전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완전 평행선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접점이 없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되는가? 들어가서 화해를 이루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학교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가?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해를 이루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게 바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서로 만나게 해주는, 접점을 만나게 해주는. 뜻이 서로 달라서 평행선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꺾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여러분이 보냄을 받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이 보내신 거예요. 가서 여러분이 세상 거 가서 배워오고 세상 거 물들고 세상 거와 똑같이 니네 가서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서 그곳을 변화시키라.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진 사신이라고. 저는 올해 이 표가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이 표가 그냥 공허한 말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16년이 돌아가 이제 다 지나서 12월 말쯤 가서 다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정말 이 표어대로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화해를 이루고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구나. 그것을 좀 느끼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화목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사랑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바보같이 사랑해요. 막 여러분 여기 여학생들 많이 계시지만 사랑 안 해본 사람들이 막 다 줘. 다 주고 나중에 뭐 다 울고 불고 막 이게 안 해본 사람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사랑도 해본 사람이 할 줄 알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이 화해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려면 뭘 경험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가, 그 관계를 경험해야 돼요. 그걸 해본 사람이 전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아까 이제 점점 얘기를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지만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화목한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존중하는 거, 믿어주는 거. 그 세 가지가 있어야 화목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화해의 관계를 경험하려면,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그 존중하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고, 하나님 인정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오늘 화목을 전하고 화해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여러분 보내준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